자, 오늘은 전도 세미나 마지막 주 강의입니다. 사실은 한 강의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교회 일정상 이 마지막 남은 강의는 못하는 강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우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의 주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번 말씀 한번 읽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규정하고 정의하고 있는 성경 본문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전도의 주체가 누구인지 오늘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왜 복음 전도가 마땅한 일이자 꼭 필요한 일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또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이 전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네? 내가 하는 겁니까? 예. 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인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대답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이 복음은 먼저 하나님 자신이 전하십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복음을 고안을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내용을 부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포하시고 또 하나님은 화목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셨고 지금도 그것을 알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제가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기 이전부터 먼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말씀으로 규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화목의 선포자요 이 주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공포하는 사역을 부분적으로 교회에 위임하시기 전에 특별한 복음 전도자를 세우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고한 자고 복음을 최초로 가장 근본적으로 전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교회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대상들이 있어요. 그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맨 처음 복음을 선포하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예배 드리며 경축을 하죠. 이 천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또 우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복음은 다른 또 존재가 있어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 화평의 복음을 누가 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고 있다라고 이 사도행전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주체가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이 증언이 바로 복음을 선언하고 전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을 전하셨죠. 고안하시면서. 그리고 이 복음을 천사들이 전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도 전하고 성령께서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나중에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또 겸손해야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제하지 않으시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언제 부르셨다고요? 제일 마지막에 부르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뚝딱 다 만드시고 그냥 끝내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앞서 복음을 증거했던 하나님, 천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더불어 그 이후에 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나 같은 것까지 사용하셔서 이 복음을, 값진 복음을 전하십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증언하신 이후에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복음을 증언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부르신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 전도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목적 가운데 꼭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의 중요성이나 그 영광스러움이 교회에서는 반드시 드러나야 되고 이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부르셨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전도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전도라는 것이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라도 부르셔서 그 복음을 전하게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는 늘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교회를 부르셔서, 교회 안에 속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은 이 빌립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또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다시 전하십니다. 또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이 베드로를 보내죠. 결국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복음 전도를 위한 대행자로 선택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근데 이 구절을 볼 때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이 부분을 자꾸 보려고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구나, 우리가 존귀한 자가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그 뒤에서 보게 되면 똑같은 분량을 하려 해서 그만큼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교회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이걸 읽어서 베드로전서에서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출애굽기에 먼저 선포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9장 5절부터 6절까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지위가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아까 그 말씀에 있다고 했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 던질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은 어떤 모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라면은 그걸 어떻게든지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하나 나오죠. 네, 뭐가 나오죠? 그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뭐라고요? 시작. 예. 자신이 없으시네요. 자, 먼저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덕을 아름답게 선포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가장 중심에 있는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여러분 이야기하신 전도예요. 전도. 예배와 전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목적이 바로 예배이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도 우리가 명확해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교회의 최고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최고의 역할이다,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곧 불림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장 우선이 뭐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와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시죠? 예배라는 말, 여러분들 잘 아는 워십이란 말이 있습니다. 워십. 이 워십이란 말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worth랑 ship이라는 말로 나누어집니다. 나눠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가치가 있는 분에게 마땅히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요 구원주 되신 분이세요. 그 가치를 마땅하게 우리가 선언하고 드러내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의 덕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것이고 마땅한 성도의 가장 제일 먼저 된 사명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높이는 다른 행위가 무엇이라고 했죠? 전도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전도의 동기를 살펴볼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도의 동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강력한 동기이긴 하지만은 더 강력한 동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마땅히 경배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동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다른 대상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동기에서 전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 다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예배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전도가 교회에는 꼭 필요한 거예요. 전도가. 교회다움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동시에 세상을 향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고 세상을 향하는 것이 전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라는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이 복음 전도자가 누구이고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질문.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누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성경에는 복음 전도자가 특별히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복음 전도자들을 지목하고 그 일을 위임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 전도를 위한 특별한 재능과 사명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교회에 있는 다양한 직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라. 복음 전도자라는 특별한 직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몸의 여러 지체들에게 각기 다른 기능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한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돼요, 교회는요. 여기에는 목사와 교사와 또 선지자, 사도와 같은 직분 중에 하나가 있고요. 직분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복음 전도자로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어요. 복음 전도자가 성경에서는 특별하게 이 전도의 재능과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빌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전도자 빌립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전도자 빌립. 복음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언급된 사람은 신약에서 단 한 번 이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을 향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전도를 잘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특별히 뭐 전도자라고 해가지고 직분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직분이 없다고 해서요, 교회 안에 전도 사명을 받은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할 때 나는 조금 더 잘 전할 수 있는 것 같다.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이더라. 있으십니까? 누군가는 저는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은 특별하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재능과 은사를 썩히면요, 결국 그 일은, 그 영광스러운 일은 다른 누군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특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그리고 누군가를 볼 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불림 받았다고, 나에게 그런 재능과 은사가 있다고 하면은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 썩히지 마세요. 그거를요. 꼭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복음 전도자라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맡겨놔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증인.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증인. 복음 전도자 외에도 성경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여러분 근데 증인이에요. 이 증인 전부 다. 특별한 복음 전도자도 있지만은 증인이란 말이 성경에서는 더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복음 전도자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교사나 목사나 선교사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기 위한 그 증거의 내용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심어주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그 사실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우리 또한 뭐예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증거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찌질찌질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막 가뭄에 아침에 이슬 잠깐 내리듯이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 것 같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림받은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못하는 것을 주고 하라고 얘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할 능력까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으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입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이건 더 나아가서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증거들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못할 것 같으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가장 귀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하지 않으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지 않으면서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무한히 많으신, 그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랑하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주가 이제 생명나눔 주일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이번 주만이라도요, 여러분들 안에 품은 영혼들, 생각하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은 이 성령을 의지해서요, 증인다운 삶을 이번 한 주 동안 또 힘있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증인다운 삶을 사세요.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증거하게 하시고 지혜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 증인으로서 한 주 동안 힘있게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럼 증인으로서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앞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육신. 다시 한번 성육신. 성육신을 기억해야 돼요. 성육신. 이 성육신이 뭐예요, 여러분? 신이신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겁니다.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으로 가야 해요, 여러분. 세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으로, 성육신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진 않겠지만은 성육신다운 삶을 우리는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서 있는 지금 삶의 그 지경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세상입니까? 우리는 어디 서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도 서 있어야 되지만요, 우리의 발은 어디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있지 않은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세요? 누구랑 교제하십니까? 누구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세상이 아닌 그냥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그곳일 뿐이라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부름받은 목적은 예배고 전도라고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고 했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전도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전도는 뭐라고요? 세상에 나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자리만 와가지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처럼 성육신다운 발걸음을 늘 내디뎌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귀먹고 관심 없는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지붕 꼭대기에서 복음을 증거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서 들리지도 않는데 지붕 꼭대기에서만 예수님 이름 높이고 예수 이름 외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해야 되기도 하지만은 집 아래로 내려와야죠.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잠시 온 것이 아니에요. 슬쩍 왔다가 돌아가시지 않고 세상 속에 머무셨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 어디냐면 세상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오셨기에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 성육신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그곳에 똑같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그 자리에 여러분 가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으신 것처럼 자신의 교회도 세속 세상을 옷 입도록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세요. 오늘날 교회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세상을 향한 성육신을 게을리했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교회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만 봐도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고 예배하는 것만큼,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만큼 여러분 세상 향해서 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십시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중하는 삶도 필요하지만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힘있게 늘 내디뎌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체되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맞게 한번 물어볼게요. 정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어떻습니까? 지금 정체되어 있고 뭔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뭔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그만큼 안 나갔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는 힘을 내게 돼 있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한 세상과 세 가지 접촉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직장이고요, 둘째는 이웃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관심 그룹입니다. 자기가 만나는 동호회나 관심 그룹들. 여러분들 어디 있으시죠? 다 그런 그룹들이 있으시죠? 그곳에 여러분 나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십시오. 이게 우리가 나가야 될 곳인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성육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늘 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세상과 동일화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세상에 늘 있어야 하는데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선포 없이 동일화만 하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늘 그 자리에 있기만 해요. 늘 그 자리에 있기만 합니다. 그냥 친하게만 지내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나가야 하고, 하지만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동일화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별돼야 합니다. 그래서 동일화 없이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동일화만 하게 되면은 결국 자기도 세상 가운데 섞여가지고 나중에 술에 물 탄 듯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되지만은 세상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복음의 빛을 가지고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빛을 비추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경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사람들과 동일화 없이 복음만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만. 그 가운데 섞여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을 사람들의 문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즉각적인 해결만 제시하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거. 이 메시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사실 아닙니까? 핵심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 세상 가운데 동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같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욥의 친구들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있어요. 이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막 자기의 막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잘못된 내용의 하나님일까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 맞아요. 그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욥에게 가지 못한 거예요. 욥의 자리에 서지 못한 거예요. 욥이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해결책만 막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오해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성육신하지 않은 채 마치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서 주님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 거합시다 그러면서 똘똘 뭉치고 그 가운데 구별돼 있는데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구별됐다고 해서 그냥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는 선지자도 사용하십니다. 삼손과 같이 불의한 사사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죠. 근데 그들은 잘못한 거예요. 그냥 그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잘못한 존재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는 이들과 같이 헌신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강하게 품고 열심을 품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 성육신하는 뜨거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 마음에 그 사역에 따라 그 일에 따라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되고 그런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캔터베리 감독이 대주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애정어린 동정심을 가지고 밖으로 나아가서 의심하는 자들의 의심 속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의 질문 속에 갈 길을 잃은 사람들의 고독 속에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자신을 던지고 있습니까? 던져야 되는 거예요. 구별됐지만 던져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세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육신하는 인생은 동일화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동일화와 봉일화되는 것을 우리는 혼돈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 늘 경계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있어야지만 빛을 가져야 되고 소금으로서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의 친구여야 되지만은 동시에 죄인에게서 떠나 있어야 합니다. 공간적으로 떠나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떠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친구여야 하지만은 그들에게서 실존적으로 떠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 가운데서 맛다운 맛을 내고 빛다운 빛을 비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동시에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하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세속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거룩한 세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를 막는 가장 큰 요인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일관성 없는 삶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냥 흐지부지 섞여버리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도 삶에서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 전하면서 나중에 이상한 다른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섞여서 동일화돼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일관성 있게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지켜나가고 말씀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 가운데 동일한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글에 대해 잘못된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라. 하나님은 시인하나 행위로는 뭐 한다고요?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 증거하는 거는 여러분 또 쉬울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행위로 증거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찰과 하나님 앞에 있는 예배의 시간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려는 끊임없는 발버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계십니까? 혹은 세상에 나가서 입으로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참다운 주님의 복음이, 메시지가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 거룩한 세속화를 할 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 때로는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증거될 때는 여러분 핍박이 있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복음은 뭐예요? 당신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핍박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 핍박은 영광스러운 핍박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는 핍박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는 핍박이라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핍박을 언제 받아보셨어요?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받는 핍박 여러분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 남았잖아요. 힘있게 복음 전해서요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고난도 생각하고 내 자신의 믿음의 상태도 한번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환은 선교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선교의 절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요 전도의 절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요 교제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스스로 복음을 전할 때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교제가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나가서 증거하는 그 교제도 있지만 교회 전체적인 교회에서 해야 되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많은 교회에서 제가 이제 새가족부를 우리 교회에서도 하지만 그전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정착하는 걸 보게 되면요 예배 잘 드리기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새가족이 예배만 잘 드리기만 해서는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교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 만약에 새가족들이 누군가 찾아오고 전도되어져서 누군가 오게 되면은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에 잘 들어올 수 있게 교제장을 여러분들이 활짝 열어주셔야 돼요. 전도회가 그래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자치회들이 그래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어디 여행 가고 소풍 가고 복날 되면 개 잡아먹고 이러려고 자치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얼굴이 비치면은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그리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게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빈부의 격차도 넘어서야 되고 학업도 넘어서야 되고 학업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지위도 넘어서야 되고 다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 전제하에서 누구든지 환영하고 맞아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요 내가 개인적으로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효과를 맛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교제하며 사랑하게 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요, 여러분 교제하는 그 자리에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 자리에.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제의 자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생명 나눔 주일을 제가 우리 장로님이랑 우리 팀들이랑 같이 준비하고 많이 이렇게 하면서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전에서 온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준비가 돼야 되고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그냥 1년에 지나가는 어떤 행사로 여러분들 보내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고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뒤에 초청장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가지고 가서요, 전하고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이들을 교회 안에 불러오고 복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까지 연결해 주는 것이 우리 역할입니다. 이 생명 나눔 주일 여러분,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가져야 되는 귀한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아주 귀한 기회입니다. 잘 쓰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하시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뒷 이야기는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된다면은 좀 구체적으로 더 이어서 전도 세미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도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